성경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그 안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그가 내 발을 자축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대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이 서로 우스땅에서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증거해 주셨어요. 욥은 순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시편 10편 13절에 고업지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 근본적인 그 죄의 본질에서 본성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한마디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그가 순전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이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옷을 받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가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항상 욥은 뭐예요? 나는 의롭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두루 다니가 땅에 두루 다니던 온 세상에 두루 다니던 타락한 천사 마귀 용 옛뱀 사단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어디로 그동안 어디에 행차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온 땅을 두루 다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에게 이제 사단이 밀가루 듯이 제자들을 청구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충동질하고 요동질하고 미혹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청구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까? 나 닮았습니까? 라고 사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길, 또 거룩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청구해요. 날 많이 닮았으니까 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니 내게 주옵소서 라고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도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청구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도록 욥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종들과 많은 재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고 하면서 욥을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욥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육체와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에서 욥이 잃어버린 거는 자기 자녀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 다 죽었고, 또 종들이 죽었고, 그의 종들이 죽었고, 또 그의 모든 재물들이, 여러 이제 동물들이라든지 모든 재물들이 다 재물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거는 그 아내밖에 남지 않았어. 만큼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그 아내는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내의 말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이 또 청구하기를, 이제 살과 뼈가 아직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구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리이다. 그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살과 뼈를 쳤어요. 온 몸이 한마디로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을 정도로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적인 지위, 또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소발의 딸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욥의 도움도 받고 욥으로부터 많은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욥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들자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암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비롯돼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욥기서 4장 7절가에 쭉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해서 내 육신의 마인드, 욕망, 옛사람, 육종 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질을 육을 다 제해 주시고 그리고 희생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이신 성령을 주시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욥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욥은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 3절에 보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날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보호자가 되셔서 아까 시편 23편을 기도로서 김영중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를 받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신앙의 출발 가운데서도 그것이 연연치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면 그런 분이 아니셔요. 뭘 하신다? 시험하신다. 테스트. 도키마조, 페일라조라는 그런 용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백성들의 신앙을 다뤄보신다. 백성들의 신앙이 삶의 환경 가운데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양을 잡아서 각 인수대로 자기 가족들과 사람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신 것 같은 그런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문과 인방과 설주에 그 집 대문 위에 있는 인방과 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홍해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도 다 홍해에 잠겼어요. 홍해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홍해에 잠겼을 때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애굽에 속한 모든 송아지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 섬기든 애굽의 우상 섬기든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홍해에 수정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장사진행으로 인해서 고로스 2장 그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그리고 고로스 2장 11절, 12절에서 보고 11절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세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거다. 너 자신이 옛사람이 죽는 거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표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 죽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이제 천사가 아니라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있었어요. 후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의 후미에가 있고 애굽에서 쫓아오던 많은 말과 병거와 애굽의 군사력 이 홍해를 쫓아왔어요. 홍해 중간쯤 오자 앞에 가셨던 예수님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명 가운데 처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발이 딛게 됐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 죽을 때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빠져나갔고 광야를 거니게 됐어요. 광야를 거니던 그 백성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쭉 5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증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는 이제 바다죠. 구름은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영이셨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행적이 바람과 같다 그런 표현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다 같은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반성을 쳐서 물을 마셨다.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반석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번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소제를 드린다든지 의속제를 드린다든지 상번제를 드린다든지 이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의미의 그림자예요. 비유야. 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욥기서 29장 3절에 있어요. 그때는 언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을 때. 이 욥은 구체적으로 뭐 언제 거듭났다 이런 거를 표명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실상을 표현한 것이 욥기서에는 아주 다분히 많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 달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인을 보호해 주십니까? 죄인은 곧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보면 말세에 네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여러분이 등불 했다면 시편 8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정인이다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 했다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광명 빛 이걸 말해요. 여기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얻는다? 예수님 자신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명, 빛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의 등불이 그리고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런 표현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서 있는 그 실체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실상을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욥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지 돼요. 욥기서 1장에서 보면 그리고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게 됐다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뭐예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구체적인 설명을 막 구약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좋은 옳은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욥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광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욥은 자신의 의다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다윗도 시편 6편 9절로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요한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레퍼, 헬라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본다. 그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이게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광명이 있대. 뭐예요? 빛이 있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을 어디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심이 계속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오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함과 죄 없이 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주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서 예수를 그렇게 마음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롭다 함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처음 받은 사람 말고 택함받은 사람들 내면 속에 무엇을 오신다?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님 명한 가운데 와서 계시면 우리가 시선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게 돼요. 고린도서 6장 11절. 그러면 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이 계속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성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기 몸, 육신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잘한 체 못하게 하느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다?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의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생긴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받은 그 의가 의를 이제 보면 다윗이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시편 19편 13절에 죄악을 떠난 보험죄를 일부러 짓는 죄, 이걸 이제 히브리서 이제 6장과 10장에서는 짐짓, 일부러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고업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이같이 고범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고범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그 결과가 뭐예요? 정직하게 됐다라. 죄로부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렸다고 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씻음과 거룩함과 뭘 주신다? 의롭다고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하나님이시여 한 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가 뭐냐?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 그리고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롭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욥이 누누이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의롭게 됐다. 내 의, 나는 의냐? 이걸 표명했어요. 한번 욥기서 13장 18절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8절 이 욥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했을 때 욥이 말하는 그 광명과 빛,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의롭담을 말하고 있는 시편에서도 다윗도 이제 그렇게 의롭다고 말했는데 시편 욥기서 13장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사요. 스스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꾀나 사람의 어떤 힘과 힘을 가지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결과라를 욥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말할 때 욥이 보면 욥의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소발비 딸 엘리바스도 이제 욥이 이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슬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선견자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욥이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 너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욥기서 29장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의롭다를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후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왜 노했느냐? 육신에 속한 자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서 아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자신들 속에 뭐가 있어요? 육이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한 그 내용에 있어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람의 위한 것,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관점에 의하면 오늘날 신학, 많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사람들도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육신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신학적 교리나 이론이나 논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줬을 때는 뭐가 있었다고? 여기 보면 무정이 있었고 또 그리고 강장함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4절 보니까 나의 강장하던 말, 건강한 믿음, 용감함,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는 것이 흑암이야. 어둠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미련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나가면서 어디에서 산다? 세상 신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가운데서 행하려면 뭘 행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건강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의롭다함을 주신 그 마인드와 또 말과 행실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바울사도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공기로 숨 쉬고 코로 숨 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있고 몸이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장막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정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근히 자신과 친근히 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7절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페이지 770쪽. 먼저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70쪽.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주셨다? 여기 12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원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하신 증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원구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을 지켰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내 말을 받은 자는 시편 81편 6절에 보면은 내 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신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내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다. 다시 말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주영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가 르아우, 히브리어는 르아우,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은 결국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 몸을 영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우정이 있도록, 하나님과 보성켜 생활할 수 있도록 코드가 맞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아니한 줄을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 광명을 비추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악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실상이 결국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거기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되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혜가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면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실상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그 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결국은 의인의 삶이다. 를 욥은 가없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8절부터 17절은 욥이 그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증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기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범죄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새롭게 지으신 걸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든요.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는 흙을 뭉치듯이 하였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나면서 이름의 실상대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대로 거듭난 그런 의롭다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종노릇하고 또 세상에 굴복해서 살아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신 이런 상태로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이걸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우여곡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원치 않은 큰 재물이 나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육체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결국은 흠을 잡아서 흠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로마인들과 아울러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의 놀림거리가 됐어요. 신문 같은 거 받으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들은 엉뚱한 걸 요구했어요.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로마의 통치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벗어날 수 있도록 카리스마가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성군 천사를 대동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모든 권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치러 왔다 하니까 그렇게 유약한 그런 존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배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목을 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듣지 않은 그 허물과 죄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인,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 성전된 몸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버리게 되면 누구든지 다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다 멸하시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그 영혼의 등불로 빛으로 광명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원치 않고 배척하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온 땅에 열국 가운데 흩어지게 됐고, 그들이 열국 가운데서 당하는 것은 특히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그 히틀러 밑에 여러 사람들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무차별하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그 결과예요. 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았어? 그 힘이 들어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고 원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악에서 떠나게 해주셨다가 사단의 요청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자 욥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후에 너무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는 자기 난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폭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잡혔을 때 성령을 주셔서 너희 그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도 많은 큰 환난과 핍박과 힘든 일이 고난과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날을 예수님께서 가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욥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이 욥을 떠나지 않았다고 욥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침상길 동안도 욥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욥은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을 본문에 있는 욥기서 29장 여기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냥 욥이 아니에요.
욥기서 29장 14절. 시작.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독과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아멘. 욥이 그냥 욥이 아니에요. 욥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의가 내가 의롭다 라고 욥이 말한 것은,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뭘로 삼았어? 옷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될 그런 분으로 욥은 하나님을 의뢰한 자예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욥기서 여기 보면 2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욥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여기 보니까 앞쪽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함께 해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 욥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뭘 얻는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의 신이다,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전체에서 지혜를 말하면 일반적 이 세상의 헬라인들의 사상에서 지혜는 사물의 착한 행실이라든지 옳은 행실이라든지 현명한 행실이라든지 명철한 행실, 밝은 행실, 밝은 도리, 이런 것들을 지혜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지혜했다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는 지혜의 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요? 말씀을 얻었어요. 또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여기 이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을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혜이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신령한 자가 돼서 분별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이 자기가 의롭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의를 무엇으로 삼아서? 옷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공인 도포와 멸과 같은, 이 도포라는 것도 결국은 복장을 말해요. 복장. 옷을 말하고 있어요. 도포도. 겉옷.
멸관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의롭다라는 행실이 의롭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독실히 행하고 욥기서 17장 9절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건 페이지 777쪽.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광명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독실히 행한다. 독실히 행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행한다. 옳게 행한다. 진실하게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억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 것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독실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쫓아서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점 뭘 얻는다? 하나님께부터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어요. 욥기서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갑자기 잘못 투자해서 재물이 공뚜 뜨기도 하고 내 재산이 줄어들고 또 사기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늘 봐야 될 거는 게 뭐냐? 이 세상 것들은 다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 주신 거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연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과 같이 망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하늘과 땅과 각 별과 모든 것들이 다 종이축과 같이 말려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민은 백성들은 다 산과 새 땅으로 가는데 처음 땅과 처음 것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언덕이 있고 지옥 같은 어둠이 오고 그리고 횡행하는 이 세상에 큰 흑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위에 욥기서 27장 3절 한 절만 찾아보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서 27장 3절. 고난받는 그런 영 가운데 욥이 자신의 신앙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기 2절과 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위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죄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연병과 또 고난이 이제 다가와요. 무서울 만큼 힘든 고난이 돼서 기절을 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올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를 빼앗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2절을 이 욥이 표현했어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젊은자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욥이 지금 현재. 그러나 이 3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닥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부딪혀서 핍박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 몰입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왜요? 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이 욥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유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40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앞에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나타나셔서 욥의 신앙의 정직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친구, 잘못된 그런 상황식을 가진 어리석은 그런 자들, 계속한 그런 자들에게 노하시고 욥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욥을 통해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또 욥을 통해서 죄사함으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하던 그런 의로운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들 그를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지자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욥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예수 안에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